창세기 4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함께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은퇴한 후에 이제부터 나는 평신도다 이런 자세로 생명문 교회에 출석한 지도 6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오늘 이 목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색하실 것이지만 저도 몹시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세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은퇴하면 삼식이는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적어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고 마누라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벌써 삼식이가 된 지가 오랜데 다행히 코로나가 날 살려줬어요. 국가가 인정하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어법으로 농담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감염자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감염자는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뿐이고 어딘가를 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돌아다닌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의 일반 감염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남이 있었을 뿐입니다. 감염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단지 자신이 만난 사람과 다닌 동선에 감염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그건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교회 상황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참 가혹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일상적인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질 때 우린 가장 힘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비대면의 사회를 계속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의 사회를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을 영어로 언컨택트라고 하는데, 이 언컨택트 기술과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소외를 언컨택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함으로 생기는 불편과 소외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컨택트로 전환된 서비스들은 모두 IT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T 기술의 이 진화가 언컨택트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 사람이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중고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잔여 백신을 맞으러 해도 스마트폰 앱으로 어느 병원에 물량이 남아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하며 가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사람과 기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러 가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앱으로 다 처리하고, 주차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걸 보기 힘들어졌고, 심지어 현금 안 받고 카드만 받는 주차장도 많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서툴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서툴거나 카드나 디지털 계좌가 없는 사람은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어렵고 주차장 이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서열 문화에 익숙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유지하는 노인들로선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엔 어린아이보다 쓸모가 없다는 서글픔을 느끼게 됩니다. 가뜩이나 노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경제적 기회나 활동에서 제약이 따르는데 이런 문제들로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비유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IMF 구제금융시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경제 위기를 다 갖다 붙일 만큼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병이 종식되더라도 생산과 소비의 침체와 손실을 복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건 그냥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일자리의 위기이자 소득의 위기요, 노후의 위기, 정치의 위기든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후에도 유사한 전염병이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대다수가 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종교에선 예배, 미사, 법회 등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르는 종교 전례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를 절대 깨서는 안 될 원칙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원칙도 깨졌습니다. 교회에서 직접 참여하는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차 안에서도 예배를 보기도 합니다.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닌 아주 작은 교회, 소형 교회에서도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로 예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는 상황이 바로 집단적 예배입니다. 모든 종교가 집단적인 밀집 행사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종교가 시작되고 인류가 집단 생활과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단적인 밀집 행사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고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첨단 시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뭐든 다 할 수 있어도 종교는 오프라인 기반이 절대적이고 온라인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협의회가 2020년 2월 24일에서 25일 코로나가 시작한 그때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당시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기도 한 그런 시점인데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도 급증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는 교인 중에서 그 당시 조사 결과 당시의 조사 2월 23일의 주일 예배에 57%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 중 62%는 온라인 예배나 혼자 예배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32%는 아예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예배 출석자의 3분의 1 정도는 공간이 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 예배 자체에 대한 충성도 또한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오프라인 예배 참석자가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참석하였던 그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바꾸면 그 숫자가 그대로 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의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제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축복을 받는다는 사고에 익숙해 있는 교인들로서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받다는 교인 중에 57%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받고 22%는 독자적으로 가정 예배를,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다른 교회의 더 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받고 12%는 혼자서 큐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가지 않으면 출석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는 헌금 수입에 직접적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가 미친 일시적 영향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의 문제,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위기로 볼 수도 있는데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에서 비대면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런 홍보 글귀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는 1년에 한 번도 만날 수 없지만 전화로 혹은 카톡 메시지로 더 쉽고 자주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연락을 받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고 또 경험도 하셨겠지만 오갈 수 없는 외국의 자녀들과 매일같이 화상통화를 하며 매일 달라지는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서울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카톡 덕분으로 공짜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대면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닙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의 처음부터 비대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을 보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가인이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지명된 모세도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가인에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표는 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직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알고 믿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언컨택트 디바이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방법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비대면의 이 디바이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마저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알고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항상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대면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교회나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 예배를 못 보거나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활발히 못한다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비대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거나 반가운 교인들을 만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특이하고 신비적인 방법 말고 보편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비대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대면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과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있지만 그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으면 비대면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그 후에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비대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불안하고 걱정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돌보심과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대면하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이 하며 사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도 마음을 가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내 평생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말씀이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주시는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